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3편은 앞에 나왔던 시편 14편과 아주 유사한 그런 시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14편을 보시면 1절은 똑같고요. 또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도 몇 글자만 틀리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4편과 이 53편이 같은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처럼 똑같은 구절도 있고
또 거의 유사한 그런 시편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편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각 시편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각 시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깨달음이 다르고 교훈이 다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저녁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이게 항상 똑같은 것은 없죠. 며칠 전에 저기 아침에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 뒤에 이렇게 산에 운동을 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요즘엔 나무나 꽃들이 얼마나 확 피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죠. 잎사귀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잎사귀는 하나도 없어요. 풀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풀이 있나요? 세상에 똑같은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바닷가에 가면 돌들도 그렇고 자갈들도 그렇고 사실 똑같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53편도 보면 6절까지 밖에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만나를 그렇게 담겨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사는 것이죠. 어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그날의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고 그렇게 그 광야를 40년을 무사히 지나 하나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우리가 오늘도 살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그 만나를 먹어야 오늘도 살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맞는 말이죠. 예, 아멘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행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부패와 악의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울리는 순간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든 부패와 가증과 악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환하게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 초창기 이 부흥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 이제 평양이었는데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당시 평양의 부흥이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덩달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주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이 세상은 환해지고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사실 그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도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굽어 살핀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가서 자세히 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살피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는가 안 찾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따르다, 묻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다라시를 찾는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인생들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삶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2절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당연히 살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기록을 합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두려워하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수치를 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이유,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6절 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자를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결국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은 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